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양육을 매일 받으며 사는 삶, 이 여주 동행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우선순위적인 삶을로 여겨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주 동행 여바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행위가 아닌 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나눔의 여행,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묵상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 바울의 친족들,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활로 인해서 참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처럼 참 바울의 지극한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족,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먼저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끊어지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동족 구원을 위해 이처럼 사랑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아울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혈육 DNA 속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과 그리고 일찍이 믿음의 영광을 그들은 받았고요. 그리고 언약을 그들이 실행해 왔고 그리고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의 제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의 또 혈육인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혈육을 전도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아주 간절한 사랑의 기도와 더불어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사도 바울의 이 모본 속에서 모본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비록 사도 바울이 그들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어떠한 혈육이나 관습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의 얼매에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지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육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대신 약속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씨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코 육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성으로 곧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영성의 방향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나와의 어떠한 인과관계, 어떠한 명분과 실리관계가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에서, 영성적 관점에서 우리도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이제 또 전개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했지만은 자식이 없게 되자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응답이 되었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이삭은 아내의 임신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아마 아내들이, 우리 시대의 아내들이 더 영성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에 쌍둥이가 뛰놀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주님이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대단한 이 영적인 삶의 태도를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의 혈육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 있는 행위나 열정적인 행위로 밀어붙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오히려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처럼 매일매일 여주동행 여바라 나누듯이 매일의 여주동행이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조차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내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